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손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인데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사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인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랫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송이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는 전쟁 이야기, 4장에 가서는 기적 이야기가 쭉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었던 걸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형 아하시야가 몸이 아파서 바알세붑을 따랐을 때에도 그것을 본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가능성 있게 아버지가 그동안 세워놓았던 많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그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뭔가 뿌리를 뽑아야 될 때는 확실하게 다 뿌리를 좀 뽑아야 되잖아요. 죄악에서 떠날 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걸쳐 있고 이런 모습이 이 여호람에서 나타나죠.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도 없애지를 않았고 레위지파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개혁하지 않았고 또 세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막았고 그러니까 여호이람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길은 벗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호람이 있었던 그 당시에 모압이 다윗 시대 이래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난번에 아합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때가 이 모압이 착각을 한 거죠. 야, 이거 우리도
이번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속국에서 한번 벗어나자. 그래서 독립을 시도하면서 반기를 들고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왕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서는 모압을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실상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뒤로 보게 되면은 실상 아합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전쟁 가운데서 물리치기도 했지만은 가장 큰 실수는 그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는 치명적인 일을 했죠. 그래서 이세벨의 딸, 그 이세벨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모압을 함께 치자라고 했으니 실상 두 나라의 관계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그러면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물들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아야 되고 또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타협점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이제 원정길에 오라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왜 물을 찾았느냐? 하나님한테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하러 나갔으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때에 이제 이 세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실상 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간자 역할에서 만나지 않으면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실상 엘리사에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 가지고 세 명의 왕들에게 물을 얻을 비결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모압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모압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병사가 보니까는 앞에 이렇게 물이 이제 골짜기 물이 쭉 내려오는데 그게 pit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왕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죽였구나 이 생각을 하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랬다가 거기서 모압이 완전히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을 갖다가 이 세 왕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무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왕위를 물러줄 사람도 없다. 이걸 표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손들었다. 이 이야기를 표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보면서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묻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것,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집도 없고 유랑하면서 그저 산에 있는 뿌리나 캐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정도의 빈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선이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 그리고 이 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제자의 그 어려운 헌신의 삶,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빈곤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를 공개했었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또 죽기까지 했었는데 그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은혜도 있게 되어지고,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조금을 가지고 100명이 먹게 하는 기적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참 있구나. 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다 그 일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병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죠.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까지 보내가지고선 고쳐내라. 이건 완전 막무가내죠. 왜냐하면 누가 고쳐내요? 고쳐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때에 아람이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히스기야 왕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상황 속에서는 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나아만이 기분이 나쁜 거죠. 왜 기분이 나쁘냐면 이건 뭐 자기 만나지도 않고 저기 물 가서 씻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는 자기에게 이게 좀 처방을 내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서는 병 낫는 거,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뭐 손을 흔들거나 몸을 떨거나 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가서 몸 씻어, 이거 한마디니까 이게 무시당한 기분도 듣고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혜로운 그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순종하는 나아만의 모습,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시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어졌든 왕이 되어졌든 어떤 생도가 되어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던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 간에 쓰임받는 거. 뭐 소녀처럼 아주 작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데, 목사님 내가 무슨 쓰임을 받습니까? 하지만 이 쓰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어떤 도구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몫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느냐. 그게 나아만 장군이 기분 좋아가지고서는 내가 뭐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실상 굉장히 유혹이 왔겠죠.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사에게 물질을 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은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됐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근데 문제는 게하시죠. 게하시도 어려운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뒤쫓아가 가지고서는 그 물질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하시처럼 탐욕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소개가 많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던 뭐 롯의 아내라든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었던 그 아간,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진멸하지 않았던 이 사울 왕,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초대교회 때 헌금을 가로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아버지 나아가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